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금주간의 어린이 주일로서 지냈는데 어린이날을 지내고 나서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손자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꼭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의 중간 세대들, 어린이를 두고 있고 청소년을 둔 부모들에게 이미 출가하여 자녀가 자식을 낳고 그리고 손자를 둔 조부모 세대들에게도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우리의 가정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시대의 대표적 기독교 철학자로서 스위스에서 라브리 운동을 이끌었던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현대인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동안 절망의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화가 그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9세기만 해도 신자든 불신자든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5계명 이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불신자도 그것을 똑같이 공감되는 가치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를 넘어 21세기를 접어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절대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려면 이런 절대적 가치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런 절대적 가치관을 우리 세우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인구수가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4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민 평균 IQ가 우리나라는 세계 2위입니다. 지수가 106입니다. 106 IQ 세 자릿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자릿수입니다. 26입니다. 그리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항상 1위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학생들은 33위를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1명, 이스라엘은 184명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이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5년 뒤인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에 1945년 8월 15일 일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 9월 8일에 남한에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에 9월 12일에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이 패배했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조선 민족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보라, 조선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식민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아베 노부유키가 말한 식민교육은 인문학이 완전히 배제된 보통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했다고 그랬죠?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조선교육위원회가 생겨났습니다. 조선교육위원회가 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그 일본이 이식하고자 했던 식민교육을 했던 미국식 교육이었습니다. 한때 영국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미국을 세계 초인류 국가로 변화시킨 교육, 즉 토마스 제퍼슨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인물들을 걸출하게 배출한 인문학 위주의 사립학교 교육 위주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와 직업고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러시아의 교육제도를 본뜬 교육, 즉 미국에서 백인 하류층과 흑인들, 히스패닉 이민자와 아시아 이민자들을 사회 밑바닥에 완전히 묶어두기 위한 공립학교 교육이 우리나라에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교육위원회는 아베 노부유키가 말한 식민교육의 미국식 버전을 우리 교육에 그때부터 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제도만큼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좌파들도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고 가진 자들을 싫어하면서도 그 좌파들의 재산들을 보면 실로 엄청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은 미국에 가서 꼭 교육을 시키는 모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계속 이대로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최고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대적 가치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결론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라고 시작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 2절에 보면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네가 평생토록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본래 가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의 가치관을 최고의 절대적 가치관으로 믿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신명기 6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이렇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교육, 다른 교육을 시켜보려고 우리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교육에 앞서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절대적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원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피상적으로 볼 때 그런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신론을 추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수백만의 신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8만의 신이 있고 고대 그리스에는 3만의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고 의지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맘몬이라는 말이 나오죠. 맘몬은 재물을 뜻합니다. 이 맘몬이라는 말은 원래 내가 믿는다라는 아람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돈을 사랑하는 신이라는 뜻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필요 차원에서 물질을 추구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 물질이 나를 살려내고 그 물질만이 나를 행복해 준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그 물질을, 맘몬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식들에게 미리 돈주머니 풀어주면 안 돼. 늙을수록 그 돈주머니를 꼭 붙들고 있어야만 돼. 그건 놓치면 끝장이야. 그거 없어보라고. 그러면 자식 새끼들이 낯짝이나 보러 오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 꼭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맘몬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맘몬신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를 너무 신처럼 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존중해야 되고 소중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을 챙기는 일이 너무나 지나쳐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운동이고 눈 감으면 골프장이고 눈 뜨면 등산이고 이런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 건강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조절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조절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조절합니다. 중심은 육체의 건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에 와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배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이 몸뚱이만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하나의 신은 뭐냐면 중독 증세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당하고 건강한 즐거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네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네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네가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네가 받을 몫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은 쾌락적인 모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쾌락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 증세라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쾌락의 신에 복종한 모습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왜 생깁니까? 알코올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오는 쾌락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이 왜 생깁니까? 마약이라는 것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오는 쾌락 때문입니다. 도박 중독이 왜 생깁니까? 도박을 하면서 느끼는 그 쾌락 증세 때문입니다. 인터넷 중독이 왜 생깁니까? 인터넷을 하면서 오는 쾌락 때문입니다. 모바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바일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이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뒤틀리고 그런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까?
계속 보는 중독 증세가 왜 생기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쾌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중독이 왜 생깁니까? 그것을 하면서 쾌락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빠지면서 이것저것에 빠지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운동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중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강한 즐거움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즐거움은 쾌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중독 증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자신이 먼저 이런 모든 중독 증세를 없애고 또 만몬을 숭배하고 자신의 육체를 숭배하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절대 의지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절대적 가치관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 모든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안전된 교육의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가장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첫 번째 교육의 기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